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제27, 28, 29, 30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은성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27에서 30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 매 순간마다 죄의 유혹에 자주 빠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7, 28, 29, 30여 전도에 헌신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 돌아보게와 섬기게 하시고 주신 직분대로 교회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믿음 주셔서 올해 다하지 못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올해 마지막 12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있을 총회와 주신 사명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탄 축하 예배, 연종 감사 예배, 송군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역을 1000배나 더하사 목양 사역과 말씀 사역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수만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연련대회원들의 특송과 우리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이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멋지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어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대목으로 삼아 장사할 것을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또
또 아이들은 아빠든지 선생님이든지 산타크로스 분장을 하고 선물 주기만 하면 좋다고 그렇게 기다립니다. 저희 집 7살 난 막내 아들도 예외 없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목사 아들이니까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저희 집 막내는 생일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노래하고 그리고 특히 촛불을 후 부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어린 게 벌써 그런 분위기를 벌써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은 이제 좀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또 12월 대충 언제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12월 1일쯤 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예수님 생일 오늘 하자. 예수님 생일 12월이라며 오늘 케이크 사서 촛불 켜고 촛불 불고 오늘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촛불을 끌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날을 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자신의 방법대로 나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 신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에 보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그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시몬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표현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자로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마침 성전으로 온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시므온으로 하여금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기 예수님의 장래 사역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첫 증인까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의 삶의 자세는 단지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넘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님을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떠한 자세로 대망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의롭고 경건함의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상반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참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의롭고 경건하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흠이 없음을 나타내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정직하고 공정한 삶의 태도를 가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하여라는 헬라어 율라베스는 하나님께 대하여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므온은 그 심령의 상태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몬의 의롭고 경건한 삶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때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온갖 부정부패가 성행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오셔서 새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었던 상황에 종교 지도자들마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타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던 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제약이 세상에 가능한 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던 때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정받았던 노아처럼, 또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칭함을 받았던 욥처럼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항상 견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한 삶의 태도를 잊어버리고 세상 불의함에 빠져 다른 것에 위로와 만족을 얻고 연명하며 살았다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를 대망하는 마음은 금세 사라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설령 만났다 해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의롭고 경건한 삶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확신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더욱더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경양교회 청년들이 참 많이 결혼을 하였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하려면 마음의 준비뿐만 아니라 신혼집과 혼수도 마련해야 하고 신혼여행도 계획해야 하고 준비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부들이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웨딩드레스일 것입니다. 여자들은 나름 결혼식에 대한 로망, 웨딩드레스에 대한 로망들이 있어서 결혼식 날만큼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웨딩샵에 가면 예를 들어 전지현이 입은 웨딩드레스 화보를 보고는 전지현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전지현이 입은 웨딩드레스는 입겠노라고 자신의 상황은 생각지 않고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다이어트와 피부 관리에 유독 더 신경을 쓰며 그렇게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나는 준비는 결혼식 당일 제가 신부 대기실에 가서 깜짝 놀란 척하며 누구세요? 라고 농담을 할 만큼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기쁨의 결혼식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결혼 날짜를 잡고 청첩장도 다 찍어 놓았는데 결혼에 대해 신랑 신부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집도 혼수도 신혼여행도 외식업체도 그리고 전지현이 입은 드레스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에 대한 신랑 신부 각자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결혼식 날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신부의 손을 잡고 뛰쳐나간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이지 인생에서 한 번뿐인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할 결혼식, 기쁨으로 기다린 결혼식이 어쩌면 초상집보다 더 슬피 우는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과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맞이하며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입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롭고 경건함의 옷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행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의 옷을 우리는 늘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와 불의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영육을 파수하는 하나님의 군사다운 경건함의 옷을 우리는 늘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의와 경건함의 옷을 늘 입고 다니는 것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는 세상에서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준비된 예복을 갖춘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의와 경건함의 예복을 입은 신부만을
사랑스럽게 맞아주시는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참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에도 또한 재림주여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언제나 의와 경건함의 옷으로 단장하여 간절히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함께 목도하고 기뻐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하반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부터 해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참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에 대해 성경은 25절 이하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성령에 대해 3번씩이나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25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시므온이에 계속하여 머물러 계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성령과의 동행함은 26절에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는 말씀에서 더 구체화됩니다. 즉 시므온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확신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므온은 27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라는 말로서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침 그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 뜰로 나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또한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성령의 임재와 지시와 감동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때까지 성화라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는 전부라면 글쎄요,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올 한 해 제대로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과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너무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성도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심은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미 완전한 계시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밝혀주신 성경 말씀대로 성도들이 믿고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구원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의 동행함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무슨 성령의 능력이나 역사니 하는 것들에 많이 현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20여 년 전에 다미성교회가 성령의 무슨 계시를 받았다며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휴거된다고 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통계에 따르면 155곳에서 8,200여 명의 신도들이 이것을 믿고 모였으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면 이 다미 선교의 주장이 거짓인 것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계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당시에도 메시아에 대한 온갖 거짓의 소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하는 소리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성령의 동행한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나실 것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 등 구약의 여러 예언, 즉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증을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깨닫고 확신함으로써 성전에서 간절히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를 기다렸고 결국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특별히 그 시와 때를 알 수 없이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거짓의 영을 통해 온갖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참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왜곡하고 가리어서 성도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악인의 길, 넓은 길, 죄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러한 거짓 소리에 이끌려 종로로 가지 않고 몇 번씩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주님을 대망하는 간절함은 금세 사라지고 낙심하고 포기하여 당장의 눈에 보이고 쉬운 헛된 길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오직 성령과의 동행하신 가운데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다림으로 약속된 말씀의 성취함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아멘.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과 동행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참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드디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라며 28절부터 32절까지 일명 시므온의 노래라 불리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요, 어두운 세상의 찬란한 빛이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도 친히 자기 가슴에 안게 되었으니 그 감격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 그 찬양의 소리는 더욱더 크고 뜨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원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이 고백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종과 같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내려놓은 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므온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참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이제 그 사명이 완전히 성취되고 끝났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그 사명은 또 다른 연장선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구원주를 증명하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며 주의 구원,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에서는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주요 위로자임을 말하면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 역사야말로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찬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33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비막을 맞는 표적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은 메시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성탄절에 캐롤성이 많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에 새벽 성도 돌면서 성탄 찬송을 많이 불렀고 또 연예인들도 재미있는 가사로 피처링을 하면서 앨범도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듣기 힘들고 더구나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이 아니면 성탄 찬양을 잘 들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성탄의 의미도 모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정말 간절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은 아직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보고도 그토록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찬송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양 감격에 겨워 그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시므온보다도 더 기쁨과 감격함으로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므온은 단지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송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부활과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온갖 고초를 겪은 그 구원의 주님을 보았으나 우리는 평화의 시대에 너무나도 편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을 불렀으나 우리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 가며 평강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지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동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인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기뻐하였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받은 은혜를 누리고만 있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그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찬송의 제사를 드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의 총체이시며 그 백성의 유일한 참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시므온이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인생의 참 위로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단순히 기다림 자체만으로 위로자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끝내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위로자 되심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아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른 것들과 바꾸지 않기 위해 영적인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의와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며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동행함 속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참 위로자임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를 증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몬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의 질문입니다.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이것저것 먹는 것이 위로가 되고, 우울할 때 재미난 예능 프로나 드라마나 영화도 위로가 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위로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았을 때의 잠깐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것을 100% 믿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위로자, 다른 위로의 대상을 쉽게 찾아 나서게 됩니다. 특히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재림의 주님을 참 위로자로 기다릴 때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참패한 사단이 이제 마지막 발악하는 공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위로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아기 예수님을 참 위로자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던 시몬의 영적 자세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의와 경건함으로 갑옷을 입고 견고히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성령을 통한 말씀의 위로와 격려함을 얻고 좁지만 진리의 길로만 힘있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만이 소망임을, 주님만을 사랑함을, 주님만을 간절히 기다림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친히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함은 물론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속주 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이미 오신, 그리고 심판주 되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날마다 참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3주일 학교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주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며 예배 중에는 성찬식과 성탄 축하 특별 연모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봉투에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황금, 유황,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이 되시기 바라며 특별헌금 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마감됩니다. 금년 중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신 각종 헌금과 회비를 12월 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 예배 및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받을 은혜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연종주일이며 각급 주일학교 수료식,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연합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연종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의 소식입니다. 제27에서 30여 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7여전도회는 59년 1월에서 6월생, 28여전도회는 59년 7월에서 8월생, 29여전도회는 59년 9월에서 10월생, 30여전도회는 59년 11월에서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찬송가 53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27, 28, 29, 30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밤에도 예전도에서 떡국떡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온 국민들의 마음이 뒤숭숭한 가운데 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가 빨리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고 이 새 하늘을 정말 소망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의 전능자께서 친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입수험생들 한 사람 근념하여 주시어서 모든 대학 진학을 위한 그 판단과 또 결정과 또 지원과 또 실기시험이나 면접일까지 주님께 끝까지 역사하시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즐거운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은 어지럽지만은 우리 주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이 주님 그 때문에 결코 묻히지 않도록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주님 탄생의 날을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해 주신 이 최고의 놀라운 소식 앞에 감사, 감격과 기쁨으로 성탄절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바치는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초일마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서도 또 이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죽기로 인도하여 드리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 별과 같은 이런 귀한 생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생업부터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근심과 불안이 끝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된 위로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늘 의와 경건의 예복을 입고 성경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구원주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영광 중에 함께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27, 28, 29, 32 정도의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회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